경배 288장입니다. 경배 290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할렐루야.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진 맡은 곡이죠. 369장입니다. 죄 적은
주께 모함 없는 도가 밥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내 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사람 누군가 거지락시락시 말고 도토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머리 약함하시고 아니하는가. 헌신 걱정 모든지 늦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도 드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맡겼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운 사람 누군가 오지랖시락시 말고 도려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고 지 아니하일까. 헌신 걱정 모든지 늦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도 드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저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내 위로 맡겼네. 아멘.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도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앞에 멈춰서
내 앞길 말고 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가 돌변하시니 나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371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여 방풍이고요. 구주여 방풍이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는 곳을 안 바라봅니까.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저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 잔잔해 사납게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은 이신내 대박한 알랑가지 어떠다. 주 예수 품바를 보증조 찬찬해 주 예수 품바를 보증조 찬찬하라. 3절 부릅니다. 사나운 방풍은 자고 큰 물결이 묻히니 또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계셔 떠나지 마소서. 강도에 즐거이 가서 검은 곳에 쉬리라. 잔잔해 잔잔해 사랑의 저 흉악한 마귀가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은 무엇인데 뒤엎어 날랑여지 어떠다. 주 예수 품바를 보증조 찬찬해 주 예수 품바를 보증조 찬찬하라.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가 허공을 치지 않도록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성 성결함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도록 온 교회가 부흥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에 살고 또 직장에 근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영혼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불같은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역하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해지신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순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을 안망합니다.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한 심령을 이룬 영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바쳐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존재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도들과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수요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있게 아무리 부지런히 아무리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고 일하고 봉사해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설교하는 조언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심정으로 외치고 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겸손히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영성 소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별된 교회, 성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일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1절 279페이지 27절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은사와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에 어떤 유익을 위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고 또 은사를 잘못 받아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은사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은사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은사를 잘못 해석하고 은사를 잘못 받아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거죠. 성경을 피만해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거짓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전 세계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광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지체들에게 여러 직분을 주십니다. 사도와 예언자요, 교사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남을 도와주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랬죠. 다스리는 것,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관리자. 그러므로 그 당시로는 회당장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모두가 사도이며 모두가 예언자이며 모두가 교사이고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사고 사도고 병 고치는 자고 능력을 행하는 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예언자이겠는가,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자이죠.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다양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한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27절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직분과 직임과 은사에 대하여서 진술해 내려갑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2차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좁게는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넓게는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더 넓게는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까지 합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각 부분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몸의 각 부분, 각 지체는요, 매우 중요한 부분도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중요하죠. 닦고, 여러 가지를 매 만지고 화장품도 바르고 말입니다. 비누 세수도 안 하고, 저는 클리닝 폼을 갖고 쓰고 그럽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비해가지고 좀 대충 하는 편이죠. 요즘은 발 관리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발가락 중에서 새끼발가락을 보면요. 새끼발가락이 예쁘게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새끼발가락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쥐가 뜯어먹다가 놨던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발톱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 발은 그렇게 좀 못난 걸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수한 물에 손 씻은 물에 발을 씻지만 발 씻은 물에 세수한 사람 보셨어요? 발 씻은 물에 손 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면대에 발 올려놓고 씻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면대는 말 그대로 얼굴 씻는 데잖아요. 세수하는 데입니다. 그 세수하는 그릇 속에 발을 집어넣고 씻는 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발은 좀 덜 중요한 걸로 그렇게 취급되어져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장애인이죠. 얼굴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온 몸에 얼굴밖에 없습니다. 눈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눈이 뒷꼭대기도 붙어있고 옆꼭대기도 붙어있거든요. 손끝에도 눈이 붙어있거든요. 정말 곤란하죠. 괴물이죠.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온 몸을 다 차지할 수 없고 덜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전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갖고 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갖고 내 몸에 안 붙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의 의도대로 중요한 지경과 의사들을 나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방언에 이르기까지, 방언 통변에 이르기까지요. 원사에 대해서 다양하고 일반적인 성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가르치는 자가 교사들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자와 능력을 행하는 자, 방언하는 자, 방언에 통역을 하는 사람, 또 덕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랑 연사를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이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사도보다 더 큰 어른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직임의 최고, 좀 높다 그러면 좀 못합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요. 적더라도 사도는 어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은 젊어도 교회 어른이죠. 장로원수를 받고 나면 41살이라도 교회 어른이 됩니다. 영어의 엘드라고 하면 노인을 가르칩니다. 근데 장로는 엘드입니다. 노인도 엘드.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신앙의 경험이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믿음의 성질을 지키는 지혜로운 어른을 뽑아가지고 장로를 세웠던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니까 젊은 장로님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젊은 분들요. 전부 다 나이가 연만한 어른들, 어르신들, 노인들이었어요. 이 사도들은요, 일단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났던, 부활 이후에 만났던 예수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대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받아야 되죠. 사도는 사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예언의 말씀, 계시를 위탁받아야 합니다. 계시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사도를 세우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를 위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해요. 5가지, 6가지 꼽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죠. 그리고 온 교회가 사도를 인정하고 받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사도를 인정하고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바울 사도를 배척했죠.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사도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이센스가 없어요. 내놓을 증명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머리에 손은자 안수하시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12사도가 그랬고요. 다른 유다는 떨어져 나갔죠. 마태가 들어왔어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13번째 사도로 들어옵니다. 물론 사도를 13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계시를 위탁받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한테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의 표입니다. 그런데 신사도주의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그 집회에 가보고 그랬습니다. 신사도주의. 사도가 아니고 신사도. 성경 구사도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 가면은 그 사도인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직분 중에 2가지가 지금은 없는 거죠.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 2가지 직분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교회 초년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선지자가 없습니다. 끊어졌어요.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필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를 완성하는 분입니다. 왕을 완성하는 분이시며 대제사장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왕도 대제사장도 선지자도 세우지 않아요. 근데 다시 또 선지직과 사도직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1990년도에요. 피터 와그너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사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권 그리고 이 선지권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게 슬로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신사도주의자들은 지상의 그 교단 조직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사도 조직, 사도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개혁의 대상을 봅니다. 여기서 이단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직과 선지가 끝난 거예요. 계시가 완성되면서 계시의 위탁자, 계시의 수탁자가 끝난 겁니다. 지금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틱토와 어느가 세우는 주장했던 신사도주의에 대해서는요, 그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조직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열대 사도와 같이 현대 교회의 사도들이 존재해야 되며 하나님이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와 예언을 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와는 배짱이 맞지 않죠. 그런데 신학교가 없습니다. 기성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도둑질해 가서 안수해가지고 사도를 다시 세웁니다. 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요, 교회 안에서 이제 수종드는 지경으로 그렇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적과 신유와 예언입니다. 기적과 신유와 예언입니다. 이 오선절 운동과 비슷하죠.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말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전달되어지고 이런 그 초자연적 역사,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파하는 그 복음을 왕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국이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과 직통한다.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과 직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직통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은 필요 없어요. 이건 할 장식이 불가한 겁니다. 그럼 내가 기도해서 받으면 되죠. 기도해서 예언하면 되고, 기도해서 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받은 걸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걸 왕국신앙, 왕국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 실업적으로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 전반에 걸쳐갖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더 채워야 된다. 계시록에 의하면 이 예언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정물에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주신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으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자는요, 성경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21세기에 비춰올 때 부족한 말씀이 있다. 정치적인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아주 복잡한 사회 분야에 걸쳐가고 이 말씀은 빠진 게 많다. 그걸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들리죠. 넘어갑니다. 많은 교회가 넘어갔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사도주의 운동에 편성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7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정부, 미디어, 교육, 경제, 종교, 가정, 예술, 7분야입니다. 7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술에 대해서 계시가 있습니까? 이제 없잖아요. 예술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고, 교육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되고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완성됐고, 지금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세대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7분야, 정부나 미디어나 교육이나 경제나 종교나 가정이나 예술의 분야에 적용할 말씀으로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말하면 성경 TV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연극과 영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영상문화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성경이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행보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탱크나 촌이나 기관적 건축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계시를 다 받아야 되나요?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에 자동차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기차에 대한 계시는 있나요? 도시에 대한 계시가 있고 빌딩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까? 크루즈에 대한 계시는 있습니까? 성경 일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까? 러시아, 소련, 미국에 대한 지명은 나오나요? 그런 것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정말 짝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사도주의에 대한 찬반 논쟁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좀 본받고 싶어야 싶을 만큼 말입니다.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요.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단 시대면 이게 잘못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말씀 안에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독교 지금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를 사도행전적 교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본받아야 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배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마귀를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도 도망가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구원받은 생명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신사도주의가 꿈꾸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 예배를 드려요. 아주 뜨겁습니다. 예배 너무 뜨거워요. 아멘도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실천적 신앙을 강조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부족하다 그러니까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 시대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던 그건 이제 끝났다 그러잖아요. 끝났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는 계속돼야 된다고 말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지금 자체가요. 현대 교회 안에 부활교회 안에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계시와 예언을 남용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또 목회자들 또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 평신도들을 보면요. 보통 예언하고 계시를 전달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진정한 빛에서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건 계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계시가 주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관념의 세계에서 받는 무언가를 뭐 좀 느껴지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음성처럼 들려지는 무언가를 자꾸 계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곡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절대적이죠. 그 절대적 권위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는 전부 다 상대적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절대적이다. 그런데 절대적이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요? 그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어떤 직분도 절대적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의 절대적 직분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 직분이 없어요. 목사의 직분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목사의 직분과 견줄 수 있는 이렇게 자웅을 결할 수 있는 음량을 비교하는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까?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요. 그 직분들을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직분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된다고요? 없어요. 그런 교회 구조가 왜곡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욕망이 매우 강합니다. 일단 눈앞에서 변이 나와야 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자연주의적 신앙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욥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의 표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까? 또 욥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어요. 내가 있는 도시, 내가 사는 이 섬 안에서 내 도움을 받지 않은 과부, 나그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 말입니다. 욥을 바라볼 때 저주도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만큼 욥은 처참했습니다. 욥의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그 처참함을 보고서 할 말이 없었어요. 첫마디 입을 열어 사람 말이 뭡니까? 너 몰골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해라. 첫마디가 그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환장할 지경이거든요. 자기는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쥐잡는보다 무섭게 욥을 몰아치고 코너로 몰아붙이고 말입니다.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목숨을 겨우 달랑달랑 붙여놓은 채 온 세상 천지에 말입니다.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조랑이란 조랑을 다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욥과 같은 사람은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요. 이 신사도주의에서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완전히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건 어떻습니까? 욕을 보십시오. 그 극심한 고난 속에 몰려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절 치고 가셔요. 여기 더 힘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을 붙들지 않고 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의로 오른손을 욥을 끝까지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신사도주의자들은요. 감추어진 이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을 안 맞추려고 합니다. 현실의 부와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하라 그러셔갖고 뭘 했더니 막 부자가 됐다, 병이 났다, 이런 막 떠나갈 듯이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 세미나를 하는 데가 아니고 예배는요, 성경 간증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을 조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사도주의 대표적 아주 개망당한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인데요, 보험 전도자고 신의 집회와 부흥 집회로 잘 알려져 있고요. 200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리클랜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부흥 운동 때문에 온 세계 주목을 받습니다. 타드 벤틀리. 증거자입니다. 막 팔과 가슴 같은 데도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회심이 너무 큰 회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크게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터 와건에게 사도로 안수를 받았고요. 소위 말하는 임파테이션, 은사의 전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임파테이션의 말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타드에 들리는 신료 기적을 강조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 영적인 능력을 얻었다, 내가 기도하고 명령을 하면 천사가 아무 데나 가서 돕는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명령하면 하나님이 새 천사를 보내셔갖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떠나갈 듯이 아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대 세 사람은 졸도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병이 났고 그랬어요. 조이기 목사님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그래서 2008년도 레클랜드 부흥이 절정이 이런 무렵이에요. 넘어져 버립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거짓 예언과 여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여자 사모가 바람을 피웠고 또 다른 여자가 또 바람을 피웁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람의 결과가 그렇게 열매맺어져야 됩니까? 그 떠나가고 나니까 그 토드 벤틀리가 인도하던 이 니클랜드의 그 부흥회가요, 대표적인 신사도 부흥회거든요. 옥수수 풀의 신사도 부흥회가요. 타드 벤틀리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언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100불 이상을 헌금하시는 분은 하나님 100배로 갚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수기도 한번 하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100불 이상을 헌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1000배로 갚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러면 빚을 낸 사람들 1억, 2억, 10억도 하겠어요. 1억을 하고 100배면 100억 아닙니까? 1억하고 1000배는 1000억 아닙니까? 그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집을 왜 못 팔겠어요? 집 한 집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면 100채, 1000채를 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 예언이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 거짓 예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성령님이 거짓말 하는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뭐 거짓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버리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건 아닙니다만, 다들 벤틀리처럼 말입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지옥 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들 지금도 혼자 저는 집회 같은 걸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은 정당성을 지금도 부여하지 못해요. 그를 따르는 타드 벤틀리만을 바라보고 있는
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골수 팬들도. 그 사람들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고 넘어져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에 일어났던 기적의 후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타드벤틀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유의 역사하고 미국 교회가 한동안 막 침체되어져 갖고는 너무 지식적으로만 발전을 하고 지식적으로만 늘어나고 막 진보하고 그랬었습니다. 막 그런 교회에 큰 울림을 준 거죠. 성령 운동에 대한 울림을 주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 바른 성령 운동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이렇게 세워요. 극단적 필요한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도 타드벤틀리에 따르는 이 신사도 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성비에 가면요, 신사도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속으로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한 1년 정도 나갔습니다. 1년 정도 나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직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이나 체험하고서야 성령직이 아니냐 그러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바랬다는 겁니다. 뭘 바랬는가 하면 강력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래요. 원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데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사도주의 이단입니다. 그 신사도주의자들이 발표한 신앙간증 같은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상 중에 있는 일입니다. 한 가족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어요. 가족들은 바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딸들이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른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셨군요. 제 생일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난 그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주님 제 생일을 알고 계셨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세상에 나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생일을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한 장의 그림으로 파노라마처럼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생일을 모르신다고요? 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네요. 응,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준비했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티를 하자. 나는 좋아요. 케이크를 잘하지요.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케이크를 잘하자. 우리 케이크를 잘하지 않아. 말씀하신 거예요. 잘하지 않은 케이크를 한 줌씩 움켜쥐고서는 그들의 몸에 나눠주셨다. 자기 가족들의 몸에 나눠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걸 기억해라. 나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나이스하고 깔끔하고 질서 있게 제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고 있지. 잘 기억해. 나는 항상 케이크를 잘하지 않는다. 오늘도 케이크를 잘하지 않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파티를 하라. 나를 즐겨라. 강물에 즐겨. 도대체 케이크를 잘하지 않고 케이크를 이 사람들 몸에 나눠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선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메스어서 In your presence, O God. 직역을 하면요. 우리를 망쳐주세요. 우리를 더럽혀주세요. 당신의 임재 안에서 오 하나님. 이렇게 세번 반복해요. 우리를 망쳐주세요. 우리를 더럽혀주세요. 당신의 임재 안에서 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져갖고 우리를 더럽혀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더럽혀집니까? 피를 올려주면 몸이 더러워지지 않느냐. 이게 그동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피가 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몸에 튀는 것처럼 그렇게 쏟아지느냐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에 쏟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한 상징이죠.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떨어진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이야기지. 사람의 피가 몸에 떨어져갖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몸에 떨어져갖고 내가 피를 뒤집어 써서 더러워졌다. 그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마귀예요, 여러분. 신사도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광란의 파티를 치는 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도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는요,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신사도주의에 발을 디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영정 목사님, 살아계시지만 이영정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옥하는 목사님까지요. 한때 그 주님께 김성광 목사님도 그랬고요. 신사도주의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막 그 세미나하고 설교가 다 했어야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른들이 분별을 안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만 부흥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하면 망할 짓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 교회가 이미 뭘로 변할 거야?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죠. 분량을 추구하는 쪽으로, 용량을 추구하는 쪽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직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직.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나비라는 말은 앞에 서서 토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서서 토해낸다. 그래서 옛날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 선견자로 되어 있어요. 선견자. 선견자도 조금 낫습니다만 선지자보다 낫습니다만 좀 부족해 그랬대요. 그 선지자보다 선견자가 나아요. 미리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선견자도 원어의 의미에 나간 건 아닙니다. 그냥 앞에서 토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없어요. 우리말이 없으니까 그냥 나비 그렇게 써야 돼요. 번역이 안 되는 말을 왜 억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원문의 의미를 감춰놓습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나 점쟁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위탁된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69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선지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는 아닙니다만 선지자의 직분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목사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신사도주의에서 뭘 말합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 그대로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아무개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비해라,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얼마의 헌금을 몇 번을 해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망할 짓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예언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사로 꼽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수용되는 과정이고 수용된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할 때 성령님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성령의 비침을 은사로 받는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비침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해석하는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의 강조점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 뭐 신비스럽게 앞날 알아맞추는 점쟁이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주일이 끝난 후에는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 증거를 전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의 직분이 나왔죠. 교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도 교사지요. 그리고 일반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도 교사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필사가 매우 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네. 중국 다니면서 무역을 하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중국 다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져요. 그 복음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에 경전이 없습니까? 불교는 불견이 있는데 기독교는 경전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보여주는데 전부 영어고 그때만 중국어로도 번역이 안 됐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어를 하는 사람 중에요, 영어를 능통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우리나라에 불교의 경전이 있는데 기독교의 경전은 없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은데 당신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다음에 성경 한 권을 번역해서 주면 내가 그걸 들고서 우리나라에 들어가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월급을 주고 한 사람을 번역해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통해 가지고요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누가복음요. 그걸 서상윤이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다 소개하고 교회에다 소개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교회가 되는데요. 그러니 책은 한 권밖에 없죠. 뭐 생전 처음 보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건 조금만 하나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걸 베꼈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사경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베껴 쓰는 걸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권은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 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 권 내지 세 권을 베꼈어요.
막 이런 일들이 한 다리 건너가고 두 다리, 세 다리를 건너가면서 누가 보면 막 수십 건 번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옵니까? 누드가 들어와요. 누드가 들어와서 보니까 벌써 복음, 누가 보면 번역되어 있네요. 다른 복음서도 번역이 되고 있네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조선에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성경을 먼저 번역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한국 동상에 특별하게 있는 것이 틀립니다. 그 놀라요. 그렇게. 우리 성경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기를 보면 기도를 해갖고 뭘 듣고 환상을 보고 뭘 받고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계시된 말씀을 베껴 쓰는 것, 사경에 역점을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일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본 겁니다. 그걸 복음 전도라고 봤어요.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걸로 봤던 겁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복을 한국 교회의 선조 초기에 베푸셨어요. 대개 기독교가 전파되면 신비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신비주의운동이 먼저 따라 들어가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봤죠. 불경 사경이 고려시대부터 쭉 조선시대까지 내려오면서 불교인들의 필승의 작업이 된 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고 사경을 통해서 기록된 불경을 그들이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이 말씀도 기록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습니다. 그런 사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경은요. 대장경판이 있었잖아요. 불경을 인쇄해서 밀을 내고 있었어요.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 손으로 베끼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운동이 선조 초기에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고요. 이러면서 말씀을 베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선지사역과 교사사역이 동시에 말입니다. 성경을 베껴서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돕고 또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예언자냐, 다 복음 전하는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가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사도가 되고 나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장로님이 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장로님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이단은 정통 교회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정통과 전통을 성경적으로 이어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미국이 마약 천국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1960년대 들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히피가 나타나면서 마약 천국이 돼요. 그럼 히피가 뭔 짓을 했길래요? 히피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전통과 정통을 한가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청교도 신앙,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온 식구들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학교가 열려가지고는 말입니다. 막 장년부, 청년부, 주일학교별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게 유행이었어요. 또 거기에 참석하는 게 자랑거리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히피들입니다. 그래서 히피들은 아주 정말 더럽게 살아 1년 내내 모정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청바지 입고 통키 따가지고 말입니다. 많이 해변에 나체처럼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프리섹스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마약이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약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정통적이며 성경적인 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의 그 권위에 한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히피입니다. 그 히피에서 펑크가 나오고 펑크에서 힙합이 나오고요. 그 힙합에서 결국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자체가요.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한가하고 무너뜨리고 말살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옳다는 철학 체계를 제공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세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사도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주 신선했습니다. 성령운동 주장하죠. 통성기도 주장하죠.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에 불을 켜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당근을 쳐가지고 기도하러 나오게 만들고요. 이런 운동이 점점 번져갖고는 뭐가 생기냐면 아합이 생깁니다. 그 교회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번을 갖춰갖고 나와서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예배, 그 기도와 예배가 쉬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뚜껑을 열고 오는 게 신사도주의예요. 아야도 유행가가 지나간 것처럼요. 그 기도에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명칭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아야를 이끄는 사람이 타도에 들리는 걸 같이 넘어지고 없어졌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했죠. 그래 결국은 마귀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붙여 써야 되고 정통과 정통을 이어져야 되는데 그 정통과 정통은요 성경이 뿌리를 두는 겁니다. 그 성경 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단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은 이런 권위를 저항하고 대항하고 항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분량적으로 큰 게 아니라 탁월한 걸 말합니다. 아주 위대하고 탁월하고 수준이 있고 아주 높은 차원일 겁니다. 그럼 지금 사랑의 은사 이외의 은사는 질이 낮은 거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경하여 받게 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병들어 기도받아 온 사람이 불쌍히 견딜 수 없는 거죠.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은사로 무장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이 온 세대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불건전한 모든 비성경적 운동들 교회 전통과 정통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반교회적 운동들을 분별하고 가려내고 정죄하고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기초로 진리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온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별이 심어날 때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